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7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분명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때에는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이 행한 그 행동,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요시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부짖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켰던 사사시대 이후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그 유월절을 바르게 율법대로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대신들, 신하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 때문에 심판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되돌릴 수 있으면 어떻게든 되돌려야 하기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가 죽은 뒤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시드기야 역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행한 그 모습을 그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물려받은 것이 없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 넷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이 셋째 아들은 단 하나 누구도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유다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 주변을 토성을 쌓아서 철저하게 막고 있으면 그 땅 안에는 기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다 도망갑니다. 끝내는 갈대 바벨론의 바벨론 군사에게 붙잡히고 그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게 되고 또 눈을 빼는 그러한 모습,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이 있는 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야입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말씀을 그에게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자신의 삶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역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 역시도 같이 신앙을 지켜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지키는 일에 소홀히 했기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으려고 할지라도 내 자녀의 믿음은 내가 열심을 갖는다 해도 내 자녀는 그러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대충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배와는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도록
교육시키거나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면, 그들의 삶을 말씀과 일치하게 살아가도록 붙잡아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과 아무리 말씀을 말씀을 읽으라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믿음 도대체 어디 있냐? 나한테 보여달라. 보여주지 않는 그 믿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행동이 없으면,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 모습입니다. 시드기야 역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말씀대로 행하도록 삶을 이끌어주지 못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사람 간의 내가 누군가를 떠나게 되면 나에 대한 신의도 떨어진다. 하나님을 떠났던 시드기야, 그가 바벨론 왕이 침공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한,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섬겨야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 바벨론 배신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그들과 좀 동맹은 안 되더라도 그들이 통치할 때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좀 나을 것이다. 이 나라가 그래도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아닌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닌 애굽. 계속 애굽 왕이 애굽을 따르면 바벨론에서 지켜주겠지라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바벨론 왕에게 자신이 섬기겠다,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배반을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은 내가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등을 돌린다. 내가 누구를 배신하면 다른 사람도, 제3자도 나를 배신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의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신의를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신의를 지켜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어떻게 더 나타납니까?
바벨론을 배반한 일이 20절에 있고 25장 5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신하들, 왕을 호위하는 신하들은 죽음을 다해서 왕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왕을 지키지 못하고 왕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왕을 지키는 근위대, 병사, 군사의 의무,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갈대아와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군사가 왕을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을 보호해야 할 군사들 싹 다 도망갑니다. 신의가 없는 왕에게 신하들이 신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신의는 내가 먼저 지킬 때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신의를 지켜야 할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나와 내가 신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과는 정말 다른 별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신의를 지켜줘야 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배신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의를 지키지 않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지 않을 때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의는 서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신의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를 보고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그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은 신의를 버리지 않아. 믿음을 잃지 않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물로 도망가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은 뒤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 이 순간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군사가 도망가고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대가 성읍을 에워쌌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아라바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순간 시드기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애국군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애국은 졌습니다. 싸움에 졌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애국과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지금 이때 역사적인 모습을 보면 바벨론은 그냥 이름만, 아니, 애국은 그저 이름만 있는 나라,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는 그런 나라, 약한 나라로 전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역시 애국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애국을 의지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전쟁을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줄줄이 도망만 갑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군사가 밤중에 도망갑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함께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그러한 처지에 도망가는 군사들, 이미 군사들 마음속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요인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시드기야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거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아수르가 대놓고 성벽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 요동시켰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 유다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가실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싹 없어지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뒤돌아보면 그때 때에 따라 알맞게 하나님이 이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심판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또한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모습들, 우리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임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의를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먼저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자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주시고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유일한 방패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